중등부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1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들을 그의 몸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민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 가운데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또한 꿈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믿음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곳이 있고 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들을 직접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 동안 살면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많이 갖고 정말 말씀 가까이에 살지 못하다 보니까 더 죄로 빠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는데 지은 죄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큰 변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 때 주님 잊지 않고 또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다음 주에 예배할 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서둔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특히 중등부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뇌과학 분야에서 도덕 알약에 대한 개발 소식이 들립니다. 도덕 알약을 먹으면 도덕적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마음을 고치거나 여행 가방 안에 자녀를 넣어서 숨지게 했던 엄마의 마음을 개선하거나 친구들에게 적용하면 이유 없는 반항을 고치거나 도덕 알약을 통해서 선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도덕 알약으로 타락한 인류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책은 모든 인류가 도덕 알약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의 계획과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르지 않나요? 핸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씩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구원은 행위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란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왜 이미 죽은 존재냐면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기에 동조하는 많은 친구들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대한민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저 밭에 있는 채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에이 뻥 하면서 돌아갔답니다. 후에 전도사님은 계속 전도를 했고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서둔 교회 친구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히려 에이 뻥 의심을 합니다.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은 장례식 앞에서 슬퍼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휴, 무슨 일이래?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 절망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에이 뻥 그렇게 믿으며 살다가 서서히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꽃을 잘라서 병에 꽂아 놓으면 그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마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꽃꽂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인데 죽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서 공중은 사단 마귀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은 존재는 세 가지를 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세상 풍조, 곧 시대 정신, 두 번째로 사탄, 세 번째로 3절의 욕심.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이 이 죽은 존재가 따를 만한 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서 이 죽은 자의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존재는 이 탐욕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서둔교회 친구들, 좀비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죠. 그의 유일한 목적은 피를 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도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목적은 탐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이든 어부가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다른 어부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든 어부가 나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루치 물고기 5마리를 전부 잡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왜 더 잡지 않죠? 그랬더니 나이든 어부가 더 잡아서 뭐 하죠? 더 잡으면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더 많으면 앞날이 보장되니까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편안한 여생을 살면 뭐 하죠? 그러면 휴양지 같은 곳을 다니면서 일광욕을 하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든 어부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서든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선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채로 그것을 탐욕적으로 쫓아가는 죽은 자의 그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막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쟤 달리네? 그러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지. 점수도 쌓고 실력도 쌓고 명예도 쌓고,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퍼져서 너도 나도 다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달리세요? 쟤 달리잖아. 왜 달리세요? 아니, 쟤 달리는데 나 안 달리면 불안하잖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죽은 자들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든가 교육, 평화, 자유라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정신이자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니까, 달리 말해서 사탄과 나의 욕심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떤 친구는 교육을 말하지만 성공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화를 논하지만 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독재를 저지르며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유를 말하지만 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급지게 시대 가치와 시대 정신을 말하지만 전부 에이 뻥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여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덕 알약으로 가능할까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전 문맥인 에베소서 1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마침내 교회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는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넘쳐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죽은 존재 가운데 역사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죽으셨습니다. 혼자 살아나셨습니다. 혼자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믿는 친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나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사실은 이 창조 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통치가 회복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뿌리기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통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인가요? 실감이 안 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드레스가 하나 더 생겼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지상의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주소도 생겼습니다. 하늘나라, 하늘시, 하늘구, 하늘동, 하나님 보좌 우편, 천사 번지. 나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의 말씀은 하늘 보좌가 실감이 안 날까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사장에서 낡은 모래성을 다 허물고 새로운 모래성을 지은 것처럼 믿는 친구들을 죽은 존재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대략 1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고아원 시설에서 지내는데 저녁이 되면 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그립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빵 한 조각으로 저녁을 채운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또 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아침을 못 먹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고아를 챙겼던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니네스 대령입니다. 어린 아이를 환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셨던 신실한 분이자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이분은 한때 중공군이 북쪽에서부터 남하를 시작했을 때 서울에 있던 전쟁 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 친구들은 안전한 곳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전쟁 고아 친구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빵 한 조각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친구들을 안전한 곳, 하늘의 보좌로 옮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천국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삶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구원은
죽은 영혼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한 주간도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존재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기쁨이 많아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쉬지 않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의 가정 안에 믿음의 열정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늘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미 하늘에 앉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날마다 흘러넘쳐 장차 교회와 국가 가운데 쓰임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의 말로 내 가족에게 설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